조금은 무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늙으셨습니까? 너무 무례하죠. 그래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 문성국 집사님, 늙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이태규 집사님, 늙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안 늙으셨답니다. 그러면 우리 문명준 장로님, 어떻게 좀 늙으셨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70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오명희 권사님, 늙으셨습니까? 아직 안 늙었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늙었다고 말하는 기준은 뭘까요? 30대부터 70대까지 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안 늙었답니다. 사실은 저는 50대입니다. 저는 늙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늙었다고 말하는 기준은 뭘까요? 보통 사람들은 늙은 게 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이가 많이 먹은 거, 주름이 갈수록 깊게 패이는 거, 그리고 한번 생긴 주름이 잘 안 없어지는 거. 작년도 여름에 제 아내가 좀 개운하게 자라고 베갯잎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거 왜 오돌도돌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뭐 땀이 좀 덜 차고 해서 좀 좋은 거라고 그걸 사줬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쓰고 그 다음부터 안 씁니다. 새벽 예배 나왔는데 얼굴이 오돌도돌한 겁니다. 이게 옛날 같았으면 이 오돌도돌한 게 금방 없어질 거예요. 저희 딸은 그걸 베고 자도 한 20-30분이면 없어져요. 이게 새벽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갔는데도 이 한쪽 면이 오돌도돌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늙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체력이 옛날만 못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눈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트로트가 좋아집니다.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지하철을 탔을 때 빈자리가 나면 가방을 던져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갈수록 세집니다. 그렇죠? 갈수록 고집이 세져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늙었다라고 말하면 나타나는 것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누가 봐도 60이요, 70이요, 80이지만 누가 봐도 그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지만 늙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늙어 보이지만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도전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라면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정말 젊게 사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데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비록 몸은, 육신은 나이가 많아 보여도 사실은 굉장히 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누가 봐도 젊어요. 30대고 40대고 50대고 누가 봐도 젊어요. 그러나 무엇인가 도전하는 것이 두렵고 무엇인가를 도전하는 게 늘 망설여진다면 사실은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 늙었다라는 기준이 도전이라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눈이 굉장히 많이 왔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딸내미가 저한테 갑자기 나가서 눈사람을 만들자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반대했습니다. 추운데 왜 나가서 그 고생을 하냐고. 그런 말을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늙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아이를 30대에 낳았다면 제가 먼저 나가자고 할지도 몰라요. 제 성격에서는. 근데 밖에 나가서 눈사람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 말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그 순간 저는 늙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늙었다라는 건 뭐냐면요, 나이를 먹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늙어가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도전하지를 못해요.
어떤 새로운 일 또는 어떤 일에 대한 도전하는 마음들이요, 생겨나질 않아요. 도전할까 말까 망설여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도전을 포기하게 되는 게 많아요. 도전하는 것 자체가 무서워요. 도전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을 갖도록 만들어요. 그게 결국은 늙었다고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젊은이가 있어요. 또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도전의 차이인 거예요. 신앙의 젊은이는 어떤 사람이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끊임없이 신앙의 모습을 위해서 도전하는 일들을 멈추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신앙적으로 무엇인가를 도전하는 일들, 이 일들이 망설여지고 생각나지 않게 된다면 그게 뭐냐? 나는 이미 영적으로 늙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반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육신적으로도 여러분이 늙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도 내가 뭔가 새로운 일에 대한 어떤 도전할 수 있는 마음. 지난주에 우리 중보 기도방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오명희 권사님 이게 입 돌아가실까봐, 왜냐면 눈에다가 눈 쌓인 밭에다가 얼굴을 대고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큰일 나요, 권사님. 근데 그런 걸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거, 저 같아도 하기 싫어요. 근데 그런 걸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좋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영적으로 젊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늘 신앙에 어떤 것이든 내가 끊임없이 한번 도전해보자.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전하는 그 모습들이 내게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역시 물 위를 걷는 그 도전에 임했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새해가 여러분에게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도전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포기했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도전해 볼 것을 다짐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병이어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그렇게 지시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건너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으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른 저녁부터 풍랑을 만나 고생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밤 4경쯤 되었을 때, 밤 4경이란 몇 시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밤 4경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살 수 없어라고 모든 걸 포기할 무렵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배에 올라가자 모든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제자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왔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풍랑은 어쩌다가 우연히 만난 풍랑일까? 아니면 주님이 의도하신 가운데 만난 풍랑이었을까라는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어쩌다 보니 풍랑을 만난, 우연히 만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를 가지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만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연입니까? 의도 쪽입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위기에 빠졌던 그 사건은 주님이 의도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셨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배를 타고 바다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도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언제라고 말하냐면 저물매예요. 저물매. 해가 떨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에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봤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가 그들에게 오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밤 4경이 몇 시라고 그랬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밤 4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해가 진 이후에 어두워진 이후부터 제자들은 바다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고 위기에 처한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간 시간은 언제라고요? 밤 4경이라고요. 적어도 여러 시간 동안은 예수님이 산에서 멀리 바다에서 풍랑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의 배경들을 살펴본다면 지금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이 사건은 분명히 주님이 어떤 계획과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겪도록 만드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풍랑을 겪도록 그 사건을 의도하셨을까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 이후에 나온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어떤 사건입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였어요. 얼마를 남겼죠? 12광주리를 남기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열광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제자들도 마음으로 대단한 열광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다고요. 아, 맞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유대의 왕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동일한 기대를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는 옳은 기대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되는 것이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위해 대속 죽음을 당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중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이 되었으면 하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잘못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대를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이 풍랑 사건이 의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 사건이 끝난 이후에 제자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이 나옵니까? 33절을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세상의 임금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군요 라고 고백을 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사건이었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겪는 인생의 다양한 순간들은 과연 어떨 것인가? 이 부분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순간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희, 노, 애, 락, 정말 다양한 순간들을 우리는 겪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기쁜 일만 겪으며 살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슬픈 일만 겪으며 살지는 않습니다. 희노애락이 뒤섞여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고, 그 희노애락이 때때로 찾아오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모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겪게 되는 그 모든 순간들은 어떻게 생겨난 일들일까요? 세상 사람들 말대로 재수가 없어서 생겨난 일들일까요? 아니면 운이 없어서 생겨난 일들일까요? 아니면 우연히 겪게 되는 일들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던 그 사건이 예수님이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그들이 만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 모든 다양한 순간들은 결코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지금 그 일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실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기도로 알아가는 신앙, 그게 바로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순간을 마주하게 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고민하고 물으셔야 돼요. 또 반대로 지금 여러분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속상한 일들을 만나셨습니까? 그래도 똑같이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어려운 시간을 겪게 하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힘들고 제가 이렇게 왜 답답한 순간들을 저는 맞이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로 물을 수 있는 성도, 바로 그런 성도가 정말 건강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마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 정말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처럼, 공포에 질려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만나신 분은 안 계십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괴로워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인생의 풍랑 앞에 숨조차 쉬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 가운데 묶여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인생의 풍랑을 겪게 하신 의도는 뭡니까? 이런 풍랑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래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을 만난 분들이라면,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간 그 시간이 몇 시라고 말합니까? 25절을 보니까 밤 4경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까 마가복음 6장에도 동일한 본문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게 언제라고요? 해가 저물매
어두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통하고 있는 것을 이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시간은 언제냐? 밤 사경이라고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경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밤 사경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이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제 우리는 끝났어. 이제 우리는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입니다. 이걸 조금만 다르게 말한다면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는 가망이 없어. 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이 바로 밤 사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미 저녁 이른 시간부터 제자들이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간 시간은 밤 사경이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었어요. 그 12명 중에 3명에서 4명 정도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어부였어요. 그리고 상당수 제자들은 고향이 어디냐?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풍랑이 일었을 때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을 거라고요. 왜요? 그들이 오랜 세월 어부 생활을 하면서 또 갈릴리 바닷가 출신 사람으로서 이 풍랑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를 아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총동원했지만 그들은 풍랑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죽는다. 라고 모든 걸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 밖에는 답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결국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게 되는 거 다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이 고난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한 주, 2주 만에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인생의 풍랑이 도무지 잦아들 기미가 보여지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내 힘으로 인생의 풍랑을 버텨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요, 정말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이제 하나님만 찾고 정말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내 힘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에게는 아직까지도 밤 사경이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그렇게 쉽게 잔잔해지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혹시라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신 분이 계시다면 밤 사경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밤 사경이란 뭡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틸 수 없다고 인정하는 거,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이기고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의 풍랑을 내어 맡길 준비가 되는 그 시점, 그게 바로 밤 사경이라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도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름대로 자기의 힘으로 버텨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야복 나루터가 야곱에게는 밤 사경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밤 사경이 와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난 이제 내 힘으로는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이 신앙의 결단하는 그 시간, 그게 밤 사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은 밤 사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빨리 밤 사경이 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밤 사경, 그 밤 사경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지혜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버텨볼 수 있으십니까?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여러분에게는 밤 사경이 찾아오지 않은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은 잔잔해질 시간이 멀었습니다. 아직도 그 풍랑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풍랑이 언제 끝납니까? 밤 사경에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두 손 들어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찾아오시는 그 밤 사경이 오셔야지만 인생의 풍랑은 반드시 끝나게 된다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순간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빨리 무엇을 만드는 거냐? 밤 사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풍랑에 찾아오시는 그 시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빨리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십시오.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시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이 밤 사경이 되는 거고, 밤 사경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8절을 보면 참 독특한 제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밤새도록 죽을 고비를 넘겼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야, 참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허락하십니다. 오라,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 가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도요 물 위를 걸었어요. 몇 발자국이나 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얼마 동안 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걸었어요. 그리고 금방 물에 빠져들고 말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보겠다고 말하는 거, 요구하는 거, 그게 쉬운 거였겠습니까? 쉽지 않죠. 밤새도록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아직도 풍랑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전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도전의 결과가 뭐냐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려고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신앙에 도전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신앙의 도전,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다는 걸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창세기 7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에 도전하라고 말하냐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홍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는 이런 일들이 없었다고요. 더군다나 노아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노아에게 모든 가축들이 들어갈 만큼의 크기의 배를 만들라고 요구하셨어요. 노아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요구는 엄청난 도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해볼 마음도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런 도전을 하나님은 요구하셨다고요.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도전을 요구하셨어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 지금은 안 보여준 거예요. 근데 떠나래요. 그게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어쩌면 대단히 무모한 도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시족사회 또는 부족사회에서 그 부족을, 그 마을을 떠난다는 것 자체는요, 굉장한 위험이 각오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도 어느 땅이라고 지적해 준 것도 아니고 앞으로 보여주게 될 땅으로 가라고 말한 거라고요. 무모한 도전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했다고요.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것을 말하라고 말한대요. 여러분, 그것도 모세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겁나는 도전이라고요. 왜요? 아브라함은 40년 전에 그 바로 왕이 무서워서 도망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가서 하나님에게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겁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도전을 요구하셨다고요.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그저 조용히 돌기만 하래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것이 전략과 전술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성을 도는 건 아무런 전략과 전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그걸 요구했다고요. 도전인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일에 대한 도전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고요.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달할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가서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네가 가서 외쳐도 아무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가서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데 하나마나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일에 도전할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말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도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는 일에 도전했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도전을 했습니다.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은 요단강에 7번 목욕하는 것을 도전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문둥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찼냐면 무엇인가 말도 안 되는 일에 도전했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 안에 가득 차 있는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아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늘 요구하는 분이냐면 안주하고 안전하게 있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도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안주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에 숨기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마시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도전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전하게 만드시는가?
이유는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 경험할 수 있습니까? 자주 제가 제 딸의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하고 우리 딸이 또 들으면 집에 가서 한 소리 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왜 맨날 내 얘기만 하냐고, 엄마 얘기도 좀 하라고 맨날 그러는데, 우리 딸이 얼마 전에 한창 추울 때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자전거 연습하러 나가자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자전거 연습을 하러 나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늙었으니까 일단은 안 된다고 했죠. 그래놓고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이 아이가 계속 도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막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얘가 자꾸 도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전거는 타게 될까? 못하죠. 저희 아내 자전거 못합니다. 60이 다 돼가도 자전거를 못 타요. 왜요? 도전해 본 적이 없으니까. 도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전거를 못 타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저는 요리라는 것 자체를 할지를 못해요. 옛날에는 라면이라도 곧잘 끓였는데 결혼한 이후에는 라면 물도 못 맞추겠어요. 왜요? 도전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굳이 제가 도전하지 않아도 저를 대신하는 아내가 있으니까 저는 도전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도전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믿음이 있는데 도전하지 않는다. 신앙이 있는데 도전이 없다. 그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사실은 틀리는 말이에요. 항상 나는요, 믿음 있는 것, 신앙이라는 것, 그것이 나를 항상 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는데요, 도전이 안 된다는 건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거고,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늙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도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전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를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엇을 도전하게 만들었다고요? 방주를 만드는 것을 도전하도록 만들었다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도전을 노아가 했을 때 노아는 방주를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도는 도전을 했다고요. 그러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달라질 것 없는 백성들에게 도전을 했다고요. 그러자 뭘 깨닫는 줄 아십니까?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죄짓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고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목욕하는 거 되게 기분 나빠했다고요. 그러나 그 도전에 임했을 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아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들을 그는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볼래요? 물 위에 걷는 것을 도전했다고요. 그리고 물 위를 잠시나마 걸었다고요. 그가 그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제자들 중에서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도전으로 하여금 그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도전의 의미고 도전의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꾸 도전하라고 말하냐면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가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요, 나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무엇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신앙의 도전을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어떤 답이 없는 거죠. 내가 도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내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좋아진다?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국 도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인 거예요.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성장할 수 없고 더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예배에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에 도전하지 않으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하시겠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겠다라는 도전을 하지 않으면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겠어요? 도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23년도 한 해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도전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도전하는 것들을 망설이고 결국에는 도전하지 못하고 한 해를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뭔가를 도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은 신앙 안에서 무엇인가를 도전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면 도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셔도 죽어서 천국은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할 거고,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것들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도전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에게 도전했습니다. 만약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양치는 목자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사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권사님들 보기에는 콧방귀 뀌실 만한 일일지 모르지만 제가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제가 늙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도전하는 게 망설여집니다. 교회를 사역하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여름 수련회를 한번 가보자. 사실은 이것도 망설여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바빠서 안 간다 그러면 어떡해? 몸이 아파서 못 간다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몇 명밖에 못 간다고 하면 어떡해? 사실은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고 생각이 돼서 망설여지는 겁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오후 예배 드리고
을왕리 해수욕장 가서 갈매기에게 새우깡 던져주고 오고 싶습니다. 우리 옛날에 해봤잖아요. 뭘 또 안 해본 사람처럼. 새우깡 던져주고 미엔의 칼국수집 가가지고 낙지 칼국수 하나 먹고. 근데 그것도 결정 못하겠어요. 그것도 결정 못하겠어요. 주일날 점심밥 먹고 커피 한 잔씩 주문해놓고 앉아가지고 성도들 모두가 같이 오손도손 대화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 그것도 못하겠어요. 제가 굉장히 늙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갱년기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저 아직 팔팔해요. 운동 한번 가면 3시간씩 탁구를 쳐도 사람들이 저를 다 피해요. 저를 보면 한 게임 더 하자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를 다 슬금슬금 피한다고요. 전 몸은 튼튼합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사실은 제가 굉장히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같이 노력해 봅시다. 같이 좀 늙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망설이지 않고 한번 도전해보는 이런 자리로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새해의 표가 뭐였죠? 웃음 가득한 삶을 삽시다 아닙니까? 도전하지 않는데 무슨 웃음이 있겠어요? 그렇죠? 울지 않으면 다행인 거지. 늘 도전하는 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신앙의 도전이 여러분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여러분이 이 시간 듣는 것처럼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들은 그 말씀이 도전의 과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여러분의 그 생각들이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운 마음들을 주시잖아요. 그 마음이 도전으로 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은요,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여러분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도전할 수 있는 신앙, 정말 도전하는 신앙,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전만 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회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과는 조금 다른 신앙관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말 중에서 정말 멋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기독교 신앙은 생활의 상대적 안정감에서 나와서 불안한 곳으로 나가는 것이고 예견과 예측이 가능한 곳에서 전혀 헤아릴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신앙은 생활의 상대적 안정감에서 나와서 불안한 곳으로 나가는 것이며 예견과 예측이 가능한 곳에서 전혀 헤아릴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기독교 신앙을 정의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란 도전하는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배 안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라 할지라도 발을 내디뎌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 신앙,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대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